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였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밭갓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것은 바로 장차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성도들의 그 혼인잔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다 부르죠. 혼인잔치를 열려고 하는데 다 오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물론 여기서 거절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앞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다 참가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일 하느라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보냈던 사환들을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임금은 바로 그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임금이 이제 그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합당치 아니하니까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옵니다.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그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부른 사람들 앞에서 딱 보니까 혼인잔치에 오려면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러죠. 너는 왜 혼인잔치에 왔는데 옷이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가할 옷이 아니냐 이러면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하면서 임금에 의해서 내어 쫓기는 장면이 바로 13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그거죠. 천국에 가는데 임금이 부르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사람들은 참 악해가지고 심부름 보낸 종까지 죽였던 그 악한 자들이므로 임금이 다 그들을 진멸했구나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데려온 사람들 중에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내어 쫓아서
슬피 울게 이를 가면서 울도록 그렇게 가두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았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은 앞에 맨 처음에 혼인잔치에 불렀던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서 다 불러왔던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복이 합당치 아니한 자들은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 누구만 거기에 들어가게 되느냐? 길거리에 만나서 불러온 사람들 중에 예복이 합당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무슨 뜻인가? 앞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전 썼던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오기를 거절해요.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해요. 즉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갖다가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거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긴 왔는데, 혼인잔치에 오긴 왔는데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한 내어 쫓길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15절서부터 22절까지 보면 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의 말에 올매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의무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아니까 불가아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자기들이 지옥 갈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갖다가 흠을 내가지고 저걸 잡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문제를 하나 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식민지 상태에 있었거든요. 로마가 유대를 갖다가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로마 치하에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마치 일제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잡은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막 세금을 가져가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일본으로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그 이방 왕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않아야 됩니까?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저 사람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일본한테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다 일본에게 세금 바치고 그리고 살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지 말라고 그러면 일본에 반역하는 반역자다 이래가지고 고발하겠죠. 이런 아주 꾀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딱 잡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벌써 이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를 알아요. 이걸 왜 물어보느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물어봐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물어볼 때 그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잘 대답하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 조롱하고 책 잡으려고, 비난하려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18절에 예수님께서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즉 너희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돈을 가져와봐. 그래서 돈을 딱 가져오니까, 자, 이 돈에 누구의 그림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그림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멍해가지고 떠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가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이에요. 청함을 입은 자들은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청함을 입었다고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자들도 있죠.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아무나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보면 아담, 아벨, 셋,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형상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가게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들은 가이사에게 가게 될 것, 세상 왕에게 가게 될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가이사에게 가는 백성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계속해서 사도계인들, 지금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귀히 여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전해 들은 이 말씀 우리들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 항상 생각하며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지키시고 잘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생님들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형통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 학교가 날로 자라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